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과 또한 깨달음의 은혜, 또한 적용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됩시다. 인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윗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건강한 믿음 가진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윗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선발 원칙, 하나님의 선발 원칙. 그래서 축구 국가대표팀 하면 이제 선발 선수가 있고 후보 선수가 있죠. 그 중에 가장 먼저 선발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국기를 하나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 국기를 한번 우리 화면을 보게 해줬습니다. 네, 우리는 미국 사람이 아니지만 제가 미국을 좋아해서도 아니고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저 국기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저 국기를 뭐라 부르죠? 네, 별이 많아서 그런지요 성족이라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미국 국기인데요. 이 국기 이 모습에 의미가 있다 하더라고요. 의미. 여러분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나요? 왼쪽에 보면 파란색 배경에 별이 많죠. 별이 몇 개인지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됐습니다. 네. 많아요, 별이. 그리고 옆에 보면은 빨간색 줄, 하얀색 줄이 가 있죠. 네, 이렇게 줄이 가 있어요. 제가 찾아봤잖아요. 네 선생님이라고 인터넷 초록색 창 있죠. 찾아보았어요. 예, 봤더니 저게 미국이 독립을 할 때, 독립전쟁을 할 때 최초 독립한 주가 13개의 주라고 합니다. 13개의 줄이 가 있는 거래요. 최초 미국이 건국됐을 때의 미국의 영토, 땅을 의미하는 거고요. 저 옆에 있는 별들 있죠. 미국 역사를 좀 보면 저 별의 개수가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조금 있다 점점 많아지는데요. 저게 지금 약 50개 정도 되는데요. 현재 미국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주의 개수가 50개래요.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한 도 정도 될까요? 개념이 미국에 있는 50개의 주가 연합으로 미국을 만들어 간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미국 국기를 보면 무엇을 상징하냐? 미국 사람들의 이 땅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마음을 담아내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 국기 한 번만 더 볼까요? 이번엔 이스라엘 국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이스라엘 국기는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죠. 위와 아래와 파란색 줄이 있고요. 가운데 뭐가 있어요? 별이 이번에는 한 개가 있네요. 큰 별이 한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는 우리가 성경이나 이런 배경 지식을 많이 들은 분은 알겠지만 저 위와 아래에 가로지르는 저 파란색 두 줄을 여러 가지 상징으로 설명하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겠던 지도자 누구죠?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랐을 때를 상징한다라는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위아래 바다가 쫙 갈라져서 세상에서 탈출하여 하나님 나라로 간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유력한 설 중에 하나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다고 할 때 여기 애굽에서부터 저 큰 강 유프라테스 강, 유브라데 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메소포타미아의 주요 문명지지요. 메소포타미아, 그 이집트 문명지인 나일강. 그래서 나일강부터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지역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기반으로 두 물을 그었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또 어떤 요즘 신학자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하늘과 땅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해요. 근데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았지만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저 위에 있는 두 줄을 선명하게 말해주는 것은 없어요. 여러 설들이 있을 뿐이죠. 근데 한편 가운데에 뭐가 있죠? 별이 있죠. 이 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별을 뭐라 부르죠? 다윗의 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다윗의 별. 제가 요 얘기 설명하려고 길게 얘기한 거예요. 미국은 여러 주와 땅과 이런 개념이 있고요. 이스라엘도 여러 지역의 개념이 있지만 그 가운데 있는 별만큼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다윗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바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우리 지난주 설교 들었던 사울왕 기억나세요? 네, 사울왕은 어떤 사람인가요? 사울은
인간들이 원해서 뽑았던 사람이라 그랬어요. 역시나 인간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주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눈앞에 있는 환경에 사람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결국 자기 왕국을 세워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자기 왕국을 세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보게 될 이 다윗은 하나님이 두 번째로 세운 왕이었어요. 다윗은 여러 가지 약점과 단점과 부족한 점 투성이었지만 사울과 다르게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무엘서 16장을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사사였던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 새로운 왕을 찾아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16장 1절 우리 성경을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언제까지 자기 왕국을 위하는 사람을 위해서 매여 있고 슬퍼하고 괴로워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왕국을 짓는 사람을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우리로 따지면 목회자였던 사무엘에게 이제 다시 새로운 자를 찾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 마음에 딱 가지고 있어야 될 말씀의 적용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은 바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한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이냐? 그 한 사람이 누구이냐? 다윗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사람이지요. 자기 왕국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언제 찾으실까요? 어디서 찾으실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이렇게 리프레시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찾고 원하시고 쓰기 원하는 귀한 영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건 맞습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사울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거나 사울처럼 지금 내가 해야 할 많은 사역들과 일들과 중요한 일들 앞에 얽매여 근심 걱정 염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찾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선발하셨을까요? 1절 후반부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셨어요. 그냥 속 시원하게 다윗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을 텐데요, 그렇지 않고요, 이세 아들 중에 찾으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딱 정해주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찾고 부르실 때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반드시 사람을 통해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목장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듣고 누리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합한 자가 되는 것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보지 않는다고요? 외모를 보지 않고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본문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이 이름이 뭐죠? 엘리압입니다. 네. 원래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요, 하여튼 좋은 거 있으면 누구한테 줬냐? 첫째한테 줬어요. 네. 따뜻한 밥, 맛있는 밥 있으면 첫째한테 먼저 줬어요. 첫째 아들이 보통
고대 근동에는 왕을 이어받거나 집안을 이어받아야 될 중요한 장자죠. 그렇기 때문에 첫째 아들은 보통 키가 크고 잘 먹어서 발육도 잘 되고 건강하고 튼튼한 경우가 많아요. 엘리압은 아마 키가 크고 몸집이 우람하고 용모가 매우 준수했나 봐요. 사무엘이 딱 보더니 너무 마음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잘 안 나오는 감탄사가 연발됩니다. 여기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과연. 이게 히브리 원어로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뭐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여튼 놀란 거예요. 우와, 이렇게 한 거예요. 과연 대단하네. 예, 우리 성도들이 자주 하는 말 있죠. 대박,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더니 많게 그냥 괜찮네 이게 아니라 있도다. 여기 왕 같은 사람이 있도다. 굉장히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보세요, 안 보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저는 외모 안 봅니다. 사람 뭐 속이 중요하죠. 겉이 중요합니까?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외모를 봅니다.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외모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외모를 보기 때문에 외모를 보는 만큼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요즘 분들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일을 잘합니까?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얼마나 야무지게 각자 일을 잘합니까? 그러니까 겉모습도 잘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다 있으세요. 저같이 이렇게 좀 둔하고 이렇게 산속에 갇혀 사는 사람은 세상을 잘 읽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얼마나 세상을 잘 보고 이 처세술과 인간관계 잘합니까? 그러나 인간관계와 처세술 잘하는 만큼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꼭 필요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며 하나님이 찾고 기뻐하시는 영혼이 누구인지, 눈앞에 보이는 우리가 보는 외모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여러분들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7절을 볼까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죠.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중요하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이걸 잘 적용해야 됩니다. 가끔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우리는 보면 안 돼. 사람이 뭔데 자꾸 보려고 그래. 그러면서 내가 누가 되려고 하냐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분명히 선을 딱 그어주세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여러분, 이사야 55장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보는 것과 생각은 사람과 다릅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길은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면 자꾸 자기 왕국을 세웁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면 자꾸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해요. 우린 겸손하게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두 눈으로 세상을 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분께 물어보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7절 후반부에 사람은 뭘 본다고요?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좌우명이 돼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사람 보지 마, 하나님처럼 중심을 봐야 돼. 우리는 중심을 못 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중심을 보고 독심술을 하거나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요,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라고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른 사람의 중심을 볼지 몰라요. 더 나아가 내 마음의 중심도 잘 볼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8절, 9절, 10절 보니까요, 순차적으로 아들을 보여줍니다. 8절에 누가 나오죠? 아비나답을 나오고요, 9절에는 삼마가 나오고요, 10절에는 7 아들을 다 보여주었대요. 그런데요, 7명의 모든 아들의 공통점으로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노라 그러셨어요. 아니라 그러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되는데 여기가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8절 후반부에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간단하죠.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근데 이렇게 단순한 얘기를요 9절에 또 합니다. 9절 뒤에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단순해요. 하나님이 안 택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10절에 또 나옵니다. 10절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깊이 묵상을 하게 됐어요. 아니, 아니면 아니지 한 번에 그냥 읽어봐들 봤는데 아니라 그러면 되는데 8절, 9절, 10절, 야, 우리 같은 사람은 성경에 이름 한 번 나오기 어려운데 아니라는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셔? 8절에도 아니다, 9절에도 아니다, 10절에도 아니다. 왜 아니라고 계속 얘기할까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겉모습을 본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겉모습을 보지 말자, 하나님처럼 중심을 보자, 너무너무 귀한 마음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겉모습을 봅니다. 보고, 그런데 또 보고, 그런데 또 보는데 몇 번까지? 7번까지 보고 계속 아니라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이 아닐까요? 한 주간의 삶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을 보고 외모를 보고 겉모습을 보고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걸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야, 보지 마, 눈 감아, 세상 관계없이 산속에 처박혀. 그게 아니죠. 우리가 보는 눈은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틀리고 계속 틀리고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은 늘 한계를 가진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사무엘과 같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 길이 아니구나, 이 방법이 아니구나, 주님이 원하지 않는구나. 때로는 주님의 노의 음성도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깨달을 때까지 듣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사무엘 목사님이잖아요. 사무엘 당대 최고의 선지자 사사죠. 이 정도 되면 좀 영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딱 보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압 보고 과연 와 이랬는데 아니래요. 심지어 하나님이 야, 정신 차려, 내가 그를 버렸어 라고 표현합니다. 둘째 데려가니까 와 아니래요. 셋째 중간 생략, 7째까지 봤는데 아니래요. 제가 사무엘이었으면 목회를 접어야 되나, 하나님이 하는 것마다 아니래,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사무엘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 음성이 정말 귀한, 진짜 정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라는 것을 사무엘은 끝까지 붙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눈이 몇 개인가요? 잘하시네요. 눈이 2개죠. 안경을 쓰면 4개가 되나요? 눈이 2개예요. 눈이 왜 2개인가요? 네, 사실 여러분 한쪽 눈, 손을 가지고 이렇게 눈을 가려보세요. 한쪽 눈을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왜 보이죠? 네. 여러분, 눈은 한쪽 눈만 있어도 보입니다. 근데 왜 2개일까요? 잘 아시죠? 한쪽 눈만 보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곰이 재롱을 부리는 것 같나요? 왔다 갔다 하면 어지럽죠.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눈이 2개가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보고 제대로 보려면 눈은 2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 다 눈이 2개잖아요. 웬만한 분 다 2개죠. 시력이 나쁜 분 아니면. 근데 눈이 2개니까 제대로 보이나요? 제대로 보든가요? 제대로 보고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결정할 수 있던가요? 아니더라고요. 저만 봐도 아니더라고요. 이게 진짜다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 길이 맞다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한쪽 눈으로 보면 안 보이는데요, 2쪽 눈으로 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 정말 중요한 건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사무엘, 그 영감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정말 훌륭한 목회자였지만 무려 7번이나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아무리 인간의 눈이 탁월하고 훌륭하고 이것이 지혜롭다, 이것이 유리하다, 이것이 나에게 정말 좋다라고 여겨도 때로 정말 중요한 건 이 2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눈을 감아야지만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눈은 몇 개라 그러셨죠? 2개예요. 근데 2개가 왼쪽 눈, 오른쪽 눈이 있어 2개가 아니에요.
사람의 눈 두 개인데요, 하나는 육신의 눈이 있고요, 하나는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주 좋은 방법에 따르면 영적인 눈은 육신의 눈을 감을 때 영적인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눈을 어떻게 하죠? 감죠? 눈을 감는 이유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왜 눈을 감냐? 세상 문제를 안 보려고 눈을 감는 거예요. 초신자들은 왜 눈을 감냐? 눈을 감으니까 배는 게 없잖아요. 배는 게 없으니까 근심 걱정 없이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하려고 눈을 감아요. 그럼 우리 믿음이 깊어지면 눈을 감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눈을 감습니다. 세상을 보지 않기 위해 눈을 감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보기 위해 우리는 눈을 감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두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두 눈을 감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지혜롭게 평생을 살아온 나의 아주 훌륭한 경험과 방법을 겸손히 다 내려놓고 세상을 보지 않겠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겠습니다. 문제의 어려움을 보지 않겠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해결 방법을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눈의 시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더 크고 완전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길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발 기준은 뭐였다고요?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적용할 게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겉모습을 보지 말라 그러셨잖아. 그러니까 외모는 안 중요해 라는 생각이에요. 심지어는 겉모습은 못나면 못날수록 좋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겉모습은 단지 외모뿐만은 아니겠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이에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가 그니, 이는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다는 얘기죠.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외모 안 본다며요. 겉모습 안 보신다며요. 근데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이 붉고 용모가 아름답고 빼어났대요. 약간 이거 뒤통수가 쌓여지는 느낌? 외모 안 보신다 그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외모를 안 본다니까요. 외모는 못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7명의 형들과 같이 다윗도 외모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외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다라는 겁니다. 외모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격가지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외모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성숙하고 훌륭하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따르기를 원하는 영적인 리더십도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우리의 겉모습과 외모도 더 노력하고 애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외모보다 더 중요한 중심의 본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중심이 뭔가요? 가장 중요한 중심이 뭔가요? 다윗의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했대요. 좋았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이 중심이 보통 우리 이 신학자들 해석에 따르면 중심을 전통적으로는 사람의 됨됨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적지 마세요. 아니니까. 됨됨 적으시면 안 돼요. 사람의 중심을 됨됨이라고 해석해요. 그 사람의 성품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가득한 성경 지식, 제자도 훌륭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죠. 그건 공자님이 더 잘 얘기했고요, 부처님이 더 훌륭하게 잘 정리해놨어요. 여기서 말하는 중심은 뭘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합한 자,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에 보기 합한 자는 뭘까요? 바로 그 중심에 누구를 두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중심에 가득한 것이 누구이냐라는 거예요. 이 중심이라는 것은 어떤 기계적인 환경적인 요소가 아니라 인격적인 대상을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길래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그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가득 담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시작한 지 이제 1시간 가까이 되네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의 삶에 하나님 중심으로 가득한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사람들의 보여지는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그 중심 가득한 곳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발 기준 두 번째는요, 일상의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상의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하나님은 겸손히 자기 일에 충실한 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즉 현실에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을 말해요. 우리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또 사무엘이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11절에 따르면 막내 8번째 아들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죠? 양을 지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킨다. 양을 먹이거나 돌보거나 놀아준다가 아니라 뭐 한다고요? 지킨다. 그러면 반대로 양을 지키는 다윗과 상반되게 나머지 7명의 형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네. 성경에 안 써 있다고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무식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가운데 볼 줄 알아야죠. 지금 사무엘이 와서 지금 면접 보고 있죠. 그냥 면접이 아니에요. 꽤 괜찮은 대기업 면접 정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왕의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7명의 형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네, 저는 보이는데 제 성경에는 꽃단장이라고 써 있는데 그럼 어때요? 면접 볼 때 꽃단장 하지 않아요? 아주 멋지게 훌륭하게 자기를 치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꽃단장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죠. 좋은 일이죠. 남들에게 보여줘야 되니까요. 중요한 면접이 있고 중요한 시험이 있으니까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좋은 일을 기대하면서 나에게 혹시 그런 축복과 놀라움이 있을까 하고 들떠 있을 때 다윗은 그 가족들에 해당하는 돌볼 양들을 어떻게 했어요? 지키고 있었어요. 모든 일을 다윗이 하고 있었습니다. 양치는 일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가장 천한 일이었습니다. 아마 형들마다 아마 유력한 집안이니까요. 형들마다 아마 부인들도 있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아마 종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형들 7명이 쭉 오니까 단지 7명만 온 게 아니라 해당하는 사람들 뭐 메이크업하는 사람, 뭐 코디네이터 다 왔을 거 아니에요. 맞죠? 연예인 차 딱 오는 것처럼. 그때 유독 혼자 남아서 그들의 생업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죠? 다윗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일이 있을 때만 꽃단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 내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형들이 지금 꽃단장 하고 있죠? 누구에게 보이려고 할까요? 면접관에게 보이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형들이 지금 꽃단장 하면서 지금 왕의 면접을 보고 있는데 누구에게 보이려 할까요?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바로 사무엘에게 보이려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잘 속아요. 저도 잘 속고 여러분도 잘 속고요. 사람이 사람을 잘 속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마저도 멋지게 꽃단장하고 준비하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현혹됐어요. 저 사람 괜찮네, 훌륭하네, 그럴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지금 한번 잘 되고 잘 보이고 유리하기 위해서 꽃단장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한 번은 잘할 수 있어요. 아세요? 한 번은 잘할 수 있어요. 한 번은 꽃단장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청년들 소개팅 많이 하죠? 소개팅.
예, 소개팅이에요. 그럼 소개팅하러 딱 갔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잘하고 왔어요? 아니면 별로예요? 예, 보통은 다 소개팅 할 때는 다 좋은 옷 입고 머리도 하고 예쁘게 하고 오죠. 예, 소개팅 한 번 하면 알 수 없죠. 데이트를 해봐야 하는 거예요. 만나봐야 하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때입니다. 부교육자. 교회가 규모가 있으니까요. 부교육자들 20명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달에 설교를 많이 하면 한 번이에요. 진짜 많이 하고 기회가 있으면 3주에 한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3주에 한 번. 그러니까요. 설교를 준비합니다. 언제를 위해? 30일 후에 할 한 번의 그 설교를 위해. 한 번의 설교를 위해. 그러니까 보통 부목사님들이 홈런을 치지요. 설교할 때 엄청 은혜롭게 합니다. 사람들이 막 울었다 웃었다 막 감동을 막 주는 거죠. 한 번은 잘할 수 있죠. 한 번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담임 목회를 하면요, 매일 한 번씩 하잖아요. 매일 한 번씩 하죠. 예. 진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한 번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매일의 삶 속에서 설교를 잘해야 돼요. 근데 가끔 저희 딸이 하는 말이 있어요. 가끔이에요. 자주 하면 제가 힘들 때 가끔 아빠는 오늘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왜 그렇게 안 살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아빠는 분명히 이렇게 설교한 것 같은데 내가 좀 체크를 해봐야겠어. 아빠는 설교한 대로 안 살아? 네, 가끔 그래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한 번 오시죠? 한 번 주일날 한 번 오면 옆 사람 보면 어때요? 다 괜찮지 않아요? 다 거룩하고 은혜로운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의 진짜는요, 양육을 받아보면 알아요. 우리 청년들은요, 수련회 같이 한번 1박 2일 가보면 그 사람을 좀 평소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자,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의 평소 모습은 어떤가요? 평소 모습. 오늘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좋은 옷 입고 머리 무스 바르고 거룩하게 앉아 있는 모습도 중요하죠. 중요하죠. 근데 평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모습도 보시지만 평소 여러분의 모습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요. 다윗은 평소에 있었던 작은 일, 사소한 일, 그곳에서도 일상에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양측은 다윗 데리고 와서 그때 딱 보니까, 자, 지금까지 넌 일했는데 지금 네가 내 앞에 서는 거 보니까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구나 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는 분이 아니에요. 중심을 보는 분이죠. 하나님은 양을 치고 있는 다윗,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다윗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가득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주일날 몇 시예요? 10시 반이죠. 10시 반. 우리 성교회는 25분부터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10시 25분에 시작하는 예배는 사실 꽃단장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 차려입고 잘 준비돼서, 평소에 우리 9시 출근 기준으로 하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조금 더 자고 조금 더 넉넉하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시간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사실 오늘 본문의 관점으로 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10시 반에 예배 드리는 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의 월, 화, 수, 목, 금, 토, 나의 한 주간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셔요. 근데 우리 사람은 중심을 보지 못하죠. 우리 사람 뭘 봐요? 겉모습을 보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 갖는 모습보다 나는 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나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으로 살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그러나 사무엘도 속아요. 저도 속고 여러분 서로 속일 수 있어요. 지금은 꽃단장하고 거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일상생활, 남들이 잘 모르는 그 일상생활, 그 부분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10시 반 예배를 잘 지키세요. 10시 반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분들, 10시 반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잡념이 가득한 분들, 10시 반 예배 시간에 자꾸 눈이 꺼풀이 이렇게 조으시는 분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한 번의 졸음이나 한 번의 지각을 책망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아마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았다는 것을 내 온몸으로 광고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 그것이 본질은 아니지만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한 예배 시간, 그 예배의 태도, 예배의 과정은 서로를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일상 예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일상의 예배.
예배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개인적 찬미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날 한 번, 새벽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특별한 시간에 같이 모여 공동체 예배, 이게 2단계죠. 공동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뭔가요? 한 주간의 삶의 일상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일상의 예배를 위해서 공동체적으로 으쌰으쌰하는 시간이에요. 예? 공동체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이라고요. 일주일에 이 예배 한 번을 위해서 내 삶을 살다가 득달같이 나를 위해 살다가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예배의 시간은 한 주간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수 있도록, 내가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는 순간마다 다시 하나님 붙들 수 있도록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찬미가 있습니까? 공동체 예배에 성공합니까?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결단코 인생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면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은 정말 꼼꼼하고 진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 나의 겉모습, 외모도 잘 꾸미세요. 네? 머리도 멋지게 파마도 하고 오시고 옷도 좋은 옷 입고 오시고, 그것이 예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준비인 것이지요. 다윗은 단지 양을 잘 돌봤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다윗은 하나님 보기에 그 녀석 똘똘하네, 그 녀석 사역 잘하네, 그 녀석 주일날 와서 뭔가 괜찮게 성실하게 잘하네, 그 한 가지 모습 때문에 일을 잘해서 뽑힌 게 아닙니다. 평소 나에게 맡겨진 일의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것이 어떤 일이었다고요? 아까 양치는 일? 가장 천한 일이었어요.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일이었어요. 가장 남들 앞에 꽃단장할 필요가 없는, 그냥 태양빛 아니면 양떼밖에 없는 그 들판에서 자기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선 독립자로, 단독자로 서 있는 자리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일을 할 때도 그 일을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요, 마음에 하나님의 중심을 두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찬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생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예배이지요, 또 우리 목장이지요, 또 우리 가정이지요. 일상의 삶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의 가장 큰 반대는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내 일상의 삶에 게으른 부분들은 그것은 더 확대시키면 큰 범주 안에 죄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인 삼아,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안에 끼어든 여러 가지 게으름이 있어요. 육신의 게으름, 마음의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 그 게으름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일상의 삶이든 공동체의 삶이든 우리 목장의 나눔이든 하나님으로 그 중심이 충만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발의 원칙 세 번째는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13절을 읽어볼까요? 마지막 1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의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 13절에 따르면 여호와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어떻게 된다고요? 크게 감동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을 볼까요? 첫 번째, 다윗은 겉모습, 외모도 훌륭했지만 먼저 우선순위로 중심에 하나님을 두었던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다윗은 일상의 삶에도 충실하며 그것이 크던 작던 중하던 하찮은 일이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다윗이요,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았고 이렇게 하나님 중심에 두었고 이렇게 일상에 충실해도요, 진짜 왕이 되려면 앞으로 몇 년 남은 줄 아세요? 이 본문 기준으로, 사무엘상 16장 기준으로 최소 15년 이상이 더 남았어요. 15일이 아니고요, 15달이 아니고요, 몇 년? 15년. 진짜 왕이 되려면 아직 15년을 더 뭐 해야 될까요?
준비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15년 무슨 재간으로 버텨내겠습니까? 무슨 재간으로 버텨내겠습니까? 어떻게 인내한단 말입니까? 아무리 기름 부은 것도 좋고 아무리 훌륭한 믿음 칭찬받는 것도 좋은데 지금 당장 빛을 못 본대요. 1년 아니고 2년, 3년, 4년, 5년, 6년, 15년 후에나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은혜일까요? 바로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원하시는 사람, 기름 부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결코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는 그 기다림과 그 인내와 그 연단을 받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던 다윗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지속하려면, 유지하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면 결코 자기 힘으로 능력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날수를 계산해 보니까 제가 성일교회 부임한 지 5년 하고 5개월째네요. 벌써 5년 하고 5개월째. 5년. 지나 보면 제 힘으로 하면 못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당장 내일도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되겠다, 못하겠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성령의 힘으로 다시 회복되고, 성령의 힘으로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의 힘으로 다시 마음을 추스리지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세상 심리학과 사회과학적인 영역으로 접근해요. 운동을 좀 해, 심리치료를 받아, 많이 안 좋으면 약을 먹어, 동호회 활동을 해, 힐링해야지, 스트레스 풀어야 돼, 여행 가, 맛집 다녀, 수다 떨어, 드라마가 최고야, 술 마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사. 많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이 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바로 저 여러분에게 따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의 힘으로 못한다는 것을요. 우리는 중심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우리는 외모밖에 못 봅니다. 우리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현실에 충실한가요? 아니면 나를 좀 바꿔서 변장해서라도, 여러분 화장이 아니라 변장하고 오는 분들 있죠? 예? 변장을 해서라도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인정받고 훌륭한 사람이길 원하죠. 어쩔 수 없는 뼛속같이 나중심적인 우리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이러한 연약한 우리에게, 그럼 아무리 변장해서 아무리 멋지게 해도 인정 못 받고 사랑 못 받고 따스한 은혜 못 받으면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중심 외치지만 또 겉모습 보고 겉모습에 시험 받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견뎌낼 재간이 없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간증했나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도와주시면요, 하나님이 무한 책임을 지십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요, 우리는 넘어지고 약하죠? 때로? 아니에요. 확실히 넘어집니다. 우리는 확실히 약해요. 확실히 좌절해요. 확실히 관계가 깨어지고 마음에 근심, 걱정, 불안, 염려, 괴로움, 외로움, 두려움, 답답함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요. 아닌 척해도, 괜찮은 척해도 우리는 다 그런 존재예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성령님이 사실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령님 하면 금요 철야에 임하는 영이라고 이해해요. 예? 성령님 하면 내가 간절히 필요할 때만 임하는 특별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그곳에 계셨습니다. 성령은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부활과 그 복음의 능력을 행하실 때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책임지면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넘어졌다 다시 일으키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합시다. 그 성령을 의지하는 가장 좋은 길은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다 성령 충만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자는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원리, 성령 충만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는가를 봤어요. 다윗의 성품, 다윗의 인격, 됨됨이 물론 훌륭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격 좋은 사람, 인물이 훤한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그래 우리 안에 원하시는 사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둘 줄 아는 자입니다. 우리 안에 원하시는 자는 때로 나 중심으로 바뀌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원하는 자 찾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때로 사업의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에 휘몰릴 때가 있죠. 압박당할 때가 있죠. 함몰될 때가 있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꽃단장한 순간,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일상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도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잘 아끼고 적용하고 활용해서 여러분 기도 생활에 꼭 시간을 내셔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 시간, 너무 어려운 분 일주일에 한번 금요일이라도 꼭 하나님 앞에 30분 1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의 통로가, 그 길이가 다윗처럼 15년일 수도 있고요, 10년일 수도 있고요, 1년일 수도 있고요, 당장 내일 모레일 수도 있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와 동행하며 인내하고 연단하고 열매 맺는 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